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나눌 말씀은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이 도시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은 대부분 도시죠.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들을 전부 다 도시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도시라는 말을 히브리에서는 이르라고 하는데요. 이르라는 말은 이제 타운, 성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또 도시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그래요. 마을이라고 번역되기도 하죠. 이 도시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먼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뭐냐면 이 도시라는 것도 하나의 역사관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20세기 초 역사관은요, 논리 실증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역사 실증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역사 실증주의라는 것은 이 역사 자체를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기록되고 그리고 그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에 대해서 증명 가능한 어떤 증거가 나와야만이 그 역사를 진짜 역사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초반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것이 뭐냐면 이 고고학입니다. 고고인류학. 그래서 어디 뭐 이집트나 그리고 뭐 그리스나 이런데 이제 역사의 뿌리를 유럽 사회는 그 역사의 뿌리를 이 근동 지역, 이집트 지역과 그리고 또 그리스 지역을 역사의 뿌리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곳에 가가지고 그 역사적 사실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땅을 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가능했던 것은 이 제국이라는 것이 형성되면서 이 서양 제국 그 열강들이 하나의 어떤 힘을 얻게 되고 이 아프리카와 그리스 그리고 근동 지역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과정 가운데서 참 여러분들도 뭐 이야기가 많이 있겠지만은 우리나라도 하나의 피해자가 되는데요. 일본과 같은 나라가 스스로를 제국이라고 칭하고 또 침략을 해서 어떻게 하죠? 이 동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유물들을 발굴하고 그것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일본에게 정말 그 유리한 역사로 그것을 재해석하는 작업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사에 관련된 많은 것들도 일본 학자들에 의해서 초기에 연구되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2005년 결혼하기 바로 직전이었는데요. 그때 영국에서 한 1년 정도 공부하는 기회가 있어서 가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한국에 귀국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런던에 있는 모든 박물관과 그리고 갤러리를 돌아보기 위해서 이 투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혼자서요. 그런데 런던 내셔널 뮤지엄이죠. 예, 국립박물관에 들어가는데 그곳을 한 번 돌아보는데 그냥 제대로 보지도 않고 한 번 쑥 돌아보는데 하루 종일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곳에는 영국의 유물이 있는 게 아니라 영국의 어떤 역사적인 어떤 사실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에 있는 신전을 통째로 뜯어와가지고 그곳에다가 그대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배낭여행이나 과거에 한번 외국에 나갔던 분들은 이러한 광경을 독일이나 그리고 프랑스나 영국에 있는 그 뮤지엄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절을 통째로 다 뜯어가지고 그곳에서 그대로 가져가가지고 그 절을 만들어 놓은 거랑 똑같은 겁니다. 런던 한복판에다가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한편으로는 이걸 어떻게 100년 전에 거의 100년 전에 그걸 뜯어가지고 여기서 다시 맞춰놨을까라는 그런 대단함과 또 한편으로는 정말 도둑놈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러게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논리 실증주의의 영향을 받은 실증주의적 역사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면서 20세기 중후반에 새로운 역사관이 나타나는데요. 그게 뭐냐면 주관주의적 역사관입니다. 모든 것들은 남은 자들에 의한 역사라는 것이죠. 해석되어졌다는 겁니다. 결국 승자들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우리들이 자주 쓰는 거죠. 역사는 승자의 역사다. 그리고 역사란 살아남은 자들의 기록이다. 그래서 진실을 기록하고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해석을 기록하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견이 학계를 주류로 삼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어떤 역사의 해석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한편으로는 옳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위안부 할머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역사 수유정주의적, 그 주관주의적 어떤 그런 해석을 보면은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역사적 사실도 얼마든지 왜곡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일제 시대 때, 그때 이 일제에 어떤 부역하고 친일을 행했던 사람들의 그러한 논리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너도 그 상황이 되면 그때로 돌아가면은 너도 똑같이 할 수밖에 없었을걸? 이런 어떤 해석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군가를 역사적 사실에 의해서 단죄하거나 그리고 정죄하거나 그리고 그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역사 수정주의적 입장에 굉장히 가깝게 영향을 받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도 그러한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의 역사다. 그리고 승자들의 역사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좋고 그리고 역사를 비판적으로 보는 관점을 주지만 한편으로는 언제든지 그 역사를 자기 멋대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또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 이 두 역사관에 대한 문제점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실증 가능한 역사적 사실로 또 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기적에 대한 기록은 실증할 수도 없고 그것을 지금 증명할 수도 없고 그리고 고고학적으로 문화인류학적으로 그것을 발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논리실증주의로 그리고 실증주의적 역사관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또한 성경을 우리의 주관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요즘 이단 사이비들의 문제로 인해서 한국 사회가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이단 사이비들에 의해서 어떤 면에서는 정통 우리 한국 교회 또 온전하고 또한 상식적인 교회들이 싸잡아서 욕먹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이단 사이비적 해석을 성경을 통해서 내놓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역사 수정주의적 입장을 그들도 배웠고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역사적 사실이며 동시에 바른 해석이 필요한 책으로 대해야만 합니다.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은 고대의 역사 서술 방식을 이용한 사실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과 같이 사진과 영화로서 기록하는 것처럼 사진을 찍듯이 아니면 영화로 기록을 하듯이 동영상으로 하듯이 그런 식으로 역사 기술을 하지 않았어요. 역사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역사 기록 방식을 그들은 선택했고 그것을 가지고 성경이 기록되어졌습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 4,000년 전, 2,000년 전의 역사 서술 방식을 사용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을 사용했다고 해서 지금의 기준으로 성경은 정말 사실적이지 않고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그리고 신화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 기준에 비춰봤을 때 100%, 150%, 200% 이상의 사실적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또한 성경이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은 개인의 사적 해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이 스스로 그냥 큐티하면서 경건의 시간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생각하는 그런 느낌으로서 우리가 해석하고 그리고 판단하는 해석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가이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 자체로의 해석 방향과 의미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일독을 해본다면 성경을 쭉 매일매일 큐티처럼 그렇게 분절해가지고 잘라서 읽지 않고 그걸 쭉 읽는다면 성경이 스스로 성경을 읽는 방식과 그 해석의 원리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잘라가지고 그 안에서 나에게 적용점이 무엇이고 이것이 나에게 어떠한 감정적인 어떤 위로를 주느냐를 생각하면서 읽는 것보다 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의 큰 흐름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일독을 성경을 통독할 필요가 있고 마치 책을 읽듯이 쭉 한 번에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해석 틀이 우리에게 잡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도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떠한 해석의 틀을 제공해주고 있는가, 특별히 창세기에서 도시에 대해서 어떠한 해석의 틀을 제공해주고 있고 우리는 이 도시에 사는 도시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성경이 말한 도시의 관점, 도시의 역사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전반부는요, 인류 탄생과 타락의 과정을 다루고 있는 원 역사를 서술하고 있어요. 주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최초의 어떤 인간의 후손으로서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 하나님은 그렇지만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인은 그에 대한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자기의 동생인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가인은 저주를 받아서요. 에덴 동쪽에 있는 노시라는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피하게 되는데요. 이 노시라는 땅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노시라는 땅의 이름을 그 뜻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쉼 없는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쉼이 없는 땅, 결코 쉴 수 없는 땅이라는 것이죠. 가인의 후손들은 땅의 이름처럼 쉼 없이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먼저 가인은요, 이 노시라는 곳에 가서 무엇을 한지 아세요? 4장 17절에 보면 가인은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도시를 만들고 그리고 가인의 아들, 가인의 후손들은 야발은 목축의 기술을 발전시키고요. 목축술을 발전시키고 유발은 음악을 발전시키고 두발 가인은 금속 세공과 기계를 만든 기술을 발전시켜서 목축의 아버지, 그리고 음악의 아버지, 그리고 금속 세공 기술 농업의 아버지가 탄생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집합해가지고 무엇이 일어나냐면 라멕이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이 라멕은 전쟁 기술을 발전시켜서 이 모든 문명의 기술을 가지고 전쟁을 하고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시를 만들고 문명을 발전시켜서 전쟁을 일으키는 이 메커니즘, 이 과정, 이것은 바로 이들이 쉼없는 그 땅, 이 노시라는 이 쉼없는 땅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쉼없는 땅이라는 것은 일을 하고 그리고 뭔가를 쉴 새 없이 뭔가를 해야만이 생명을 유지하고 그리고 외부의 침입과 그리고 모든 것으로부터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이 불안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상태에 있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죠. 아무리 넉넉하고 가진 것이 많고 한다 할지라도 이 불안에 처하면은요, 그 사람은 쉬지 못합니다. 계속 일하게 되고 계속 무엇인가를 하게 되고 무엇인가를 찾게 되고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절부절 못하면서 그 무엇인가를 계속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가인이 에덴으로부터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그 에덴으로부터 쫓겨나고 그리고 에덴으로부터 완전히 쫓겨나서 노시라는 정말 쉼이 없는 일할 수밖에 없는 불안이 가득한 그 땅에서 그는 새로운 안정을 찾기 위해서 처음으로 한 것이 바로 도시라는 것을 건설해서 이 도시 속에서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술과 그리고 목축업과 전쟁술과 음악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은 바로 가인과 가인의 자손의 새로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에덴 동산은요, 그것은 모든 것이 다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어떤 문명과 기술과 풍요가 다 있었는데 단 한 가지만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만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이 없었고요. 하나님만 그곳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가인과 가인의 자손들이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어요. 이 두려움이었어요. 이 진화 심리학과 진화학을 공부해 보면요, 그곳에 인간의 발전의 동력이 되는 것을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진화를 하고 그 진화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움과 분노, 이 두 가지가 인간을 발전시키는 핵심 진화적 키워드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성경 창세기에서 말하는 바로 이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문학과 여러 학문들 중에서는요, 그 자체적으로 하나님 없이도 어떠한 원인을 진단하는 데는 탁월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맞다. 우리 불안과 분노를 통하여서 그리고 이 불안정을 통하여서 결국 인간은 진보해야 하는데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없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또한 두려움과 분노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와 이 도시의 발전은 하나님 없는 분노와 두려움 가운데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문명의 발전으로서 더 많은 것들이 충족되어지는 것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곳에는 정말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도시에 대한 부정적인 기술, 이것은 이어지는 창세기 본문에도 계속되는데요. 셋이라는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 새로운 어떤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요. 이 셋으로부터 이어지면서 이 셋의 자녀가 태어나는데요. 6장 5절에 보면은 6장 5절이 아니죠. 그 이후에 보면은 이 25절에 보면 4장 25절에 보면은 새로운 민족과 새로운 종족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뭐죠?
25절에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하여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셋 또 아들을 낳았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은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이 셋이라는 이 셋으로부터 이어지는 새로운 종족, 새로운 민족은요, 새로운 종족은 도시의 문명과는 거리가 있는 도시 속에 속하지 않는 그런 종족입니다. 이 종족은 모든 게 없어요. 음악도 없고 기술도 없고 성도 없고 이 도시라는 그 체계 가운데 없고 전쟁 기술도 없어요. 그런데 이 민족은, 이 종족은 유일하게 하나만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뭐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족이 어떻게 그러한 외부의 침입과 그리고 어떤 농업 기술이 없고 기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유지되고 살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온전한 에덴으로부터 오는 공급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상황들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도시의 강력한 파워와 그 능력으로 인해서 이들도 조금씩 도시의 문화 가운데 편입되어지고 결국 어떻게 되죠? 6장 5절에 보면은 노아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노아의 시절을 6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결국 노아 가족 외의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기로 결정을 하시고요. 노아는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은요, 인간의 불안이라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 인간의 암덩이의 이 불안에 대해서 인간의 안에는 절대 이것이 사라질 수 없는 암덩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근본적인 불안은요, 하나님의 에덴에서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만든 새로운 에덴이, 이 새로운 에덴이었던 이 도시와 문명이 이것과 대비되는 참 에덴, 이 참 에덴은요, 도시와 정말 무관한 어떤 도시의 어떤 문명과 이런 기술과 이런 것들은 전혀 무관한 그런 정말 원시적인 삶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걸까요? 창세기는요, 바벨탑 이후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의미로 도시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후에 그 나온 도시들도 너무 부정적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모두 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는 도시였죠. 이와 대조적으로 아브라함은요, 어디에 거주하죠? 도시 바깥에 유목민으로서 거주하면서 여기저기를 떠돌고요. 아담은 끝까지 땅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땅을 사라 해도 땅을 소유하지 않고 이 도시 문명에 편입되는 것을 스스로 거부하면서 유목민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도시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후반기에 아브라함의 어떠한 행동에 의해서 새롭게 해석되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인 이삭을 위해서 이삭의 아내를 찾는 과정입니다.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는 어디 출신인가요? 바로 도시 출신이었습니다. 도시에 가서 도시에 있는 그 여인을 찾으라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사환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도시로부터 이삭에게 오는 것이죠. 이후에 리브가와 이삭 사이에서 쌍둥이 두 아들이 태어나게 되죠. 누구죠? 야곱과 에서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데요. 야곱은 정말 교활한 사람의 대명사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양면적인 사람이었어요. 교활한 사람이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간절히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업을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요, 그렇게 이게 뭔가를 이렇게 머리를 굴리거나 그리고 교활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는 정말 남자다운 사람이었어요. 통 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유업,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을 통해 가지고 오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면 어떤 사람이 더 여러분들에게 더 매력이 있습니까? 쪼잔하고 그리고 교활하고 그리고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나라에 대한 어떤 비전과 이런 것들로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대범하고 통 크고 그런데 아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더 좋아하겠습니까? 다 후자죠, 다들.
성격 좋고 그리고 대범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다들 좋아할 겁니다. 요즘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들한테 물어보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런 걸 물어본 적은 없지만 외부에 가서 이제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배우자를 누굴 원하냐? 성격 좋고 성격은 좋지만 신앙은 별로. 신앙은 좋지만 성격은 별로. 이 둘 중에 너는 어떤 배우자를 원하니? 어떤 남자친구를 원하니? 어떤 여자친구를 원하니? 대다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성격 좋고 신앙은 별로. 둘 다가 다 있으면 괜찮겠지만 선택을 한다면 성격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신앙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은 열심히 또 쪼르고 그러면은 교회 다니게 되지 않을까요?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은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기준들이 예전과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과 예서는요, 바로 이런 대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서를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뒤통수를 친 야곱을 선택했습니까? 야곱을 선택했는데요, 보통 선택한 게 아니었어요. 야곱이 예서의 어떤 뒤통수를 때리고 이 도망치는 장면, 바로 도망치는 장면이 이어지는데요. 그게 바로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그가 이제 도망쳐가지고 어떤 땅으로 들어가는데요. 가나안에 있는 어떤 조그만한 마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저녁에 잠을 잘 때요. 이 잠을 잘 때 꿈을 꾸게 되는데 이 꿈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12절부터 15절, 28장 12절부터 1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꿈에 본즉 사삭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지금 야곱은요, 에서의 뒤통수를 치고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도둑질해가지고 지금 도망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딱 야곱의 등을 딱 잡고 이 야곱의 목덜미를 딱 붙잡고 야, 너 도둑질했어? 너 그 벌을 받아야 돼. 다시 돌아가서 에서에게 벌을 받아. 다시 너의 장자권, 네가 뺏은 장자권을 에서에게 돌려줘.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꿈속에서 야곱을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준 그 축복을 야곱에게 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에서에게 예서로부터 그 장자권을 뺏을 때 이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에서가 팔았기 때문에 그 팥죽 한 그릇 가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야곱에게 이 축복을 주었을까요? 그건 말도 안 되는 해석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정말 처절한 열정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정말 갖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는 그 놀라운 그의 열정을 갈급한 그 열정을 본 거예요. 나에게 채워주십시오. 제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을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하나님 저를 봐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구상하면서 그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리고 또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복을 받길 원하여서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 권한을 주시죠?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잤던 그곳은 루스라는 도시였습니다. 루스는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꽤 규모가 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도시였어요. 도시라고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어서 16절과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며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의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루스에서 그 자고 있었는데 그 루스라는 이름을, 그 성의 이름을, 그 도시의 이름을 뭐라고 바꿨죠? 야곱이 자기가 베고 있었던 돌 하나를 거기다 딱 세우고 그것은 베델이야, 하나님의 집이야 라고 선언을 합니다. 루스라는 도시에서 야곱이 발견한 것은 이곳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도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 하나님의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한 행동은 자신이 노숙하면서 베개로 삼은 돌 하나를 그 땅에 세우는 것에 지나지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집을 세운 첫 번째, 하나님의 도시를 세운 첫 번째 벽돌이었고 첫 번째 정말 미약한 기둥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시의 시작이었어요. 야곱은 이제 비로소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어떤 불안 가운데 세워진 어떤 새로운 에덴, 하나님을 제외해버리고 그냥 인간의 문명으로 세워진 그 도시 한가운데, 세속적인 도시 한가운데 하나님의 도시를 세우기로 결심하고 그곳에 돌 하나를 올려놓는, 그리고 또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 붙이는 새로운 시도를 한 것입니다. 돌 하나를 세우고 여기에 하나님의 도시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시의 출발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도시는 확장되고 확장되어져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임했습니다. 세계를 몇 바퀴를 돌아서 지금 한국에 있는 여러분들, 지금 광교산울교회 청년부로서 함께 예배드릴 여러분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도시는 확장되고 확장되고 또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확장이 되고 있죠? 세속의 도시 한가운데, 문명의 한가운데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처음으로 세운 베델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시, 이 야곱이 처음 시작한 이 베델이라는 이 도시는 단순히 인간의 문명과 기술의 발전, 그리고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그러한 어떤 땜질식, 그런 어떤 인간의 어떤 능력을 자랑하는 그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과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도시는 어떤 도시래죠? 벳엘. 이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이 도시는요, 집이에요. 가족이에요. 영적인 가족이에요. 그 영적인 가족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 의해서 영적인 집입니다. 이 집은요, 시스템이 필요치 않아요. 기술이 필요치 않아요. 문명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곳에는 전자레인지도 필요하고 싱크대도 필요하고 기술과 문명의 이기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보다 가족이라는 것은 그게 없어도, 있어도 관계없이 그곳은 한 가족이라는, 영적인 가족이라는 테두리 가운데서 서로를 위하고 돌보는 그런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집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이죠, 여러분? 그건 바로 교회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교회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어요. 도시 한가운데 인간들의 자신의 어떤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정말 바벨탑도 이것도 그냥 탑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바벨이란 도시잖아요. 이 바벨이란 도시 가운데 정말 뾰족하게 세워지는 새로운 탑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 바벨과 같은 이 도시 한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베델이라는 아주 나약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집을 확장시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속의 도시와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하나님의 도시 사이에 어떤 관계성이 있나요? 여러분, 세속의 도시에는 없으나 우리의 도시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분명하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안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많은 기술과 그리고 많은 어떤 풍요와 경제적인 어떤 유익과 이런 것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노시란 땅이 이름이 무엇인가요? 바로 쉼이 없는 땅이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일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좋습니다. 쉼 없이 일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왜 일합니까? 무엇 때문에 일하죠?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일하지 않나요? 직장에서 쫓겨나면 더 이상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냥 먹을 것도 없이 아니면 집도 구하지 못하면서 거리에 나앉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쉼 없이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공부합니까? 더 좋은 직장 그리고 안정을 찾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 논리는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죠? 세상의 도시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도시에서의 안정과 불안함을 피하는 방법은 무언가요?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됨으로써 우리는 근본적인 불안을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 안에 그 불안이 자리하고 있고 그 불안이 우리로 하여금 일하도록 역동적으로 우리가 일하도록 우리를 부추기고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면서 우리의 가족을 포기하면서 교회를 포기하면서 예배를 포기하면서 우리가 일하고 있다면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통하여서 안정과 평안과 기쁨을 얻기 원하는지 행복을 얻기 원하는지 과연 그곳에 행복과 안정이 있는지 것이 우리 청년들 새해에도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러나 왜 내가 그것을 일하고 왜 그곳에서 내가 공부하고 왜 그곳에서 내가 애타면서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애달아하면서 공부하고 일하는지 모른다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남들과 똑같은 동기와 이유로 세상의 도시와 똑같은 동기와 이유로 일을 하고 공부하고 있다면 그건 더더욱 큰 문제입니다. 그 자체로 불신앙이에요. 신앙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너무 무서운 얘기를 제가 했나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존적으로는 우리의 삶은 무신론자와 다를 것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세요. 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집에 간절히 정말 근본적인 하나님의 그 평안과 기쁨을 얻기 원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도시로 부르고 있습니다. 베델로 부르고 계세요. 같이 기도합시다.